어느 그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탕수육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회 장로님도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짜장면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딱 보니까 자기는 짜장면인데 먼저 죽어서 온 집사는 이제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금 이제 은근히 시샘이 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짜장면입니까? 건방 전에 온 집사는 이 탕수육을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것도 감사해라. 네 교회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의 유머를 찾다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어르신을 찾아서 이렇게 절을 하듯이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짓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 우리가 살펴보았듯이만 거기서는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국에 있는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 족속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만 적대국에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부흥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와서 직접 방문을 해보고 그런 일도 일어났구나. 네,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름도 알리게 되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그날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이 성령 주의 사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을 향해서 가라. 근데 그 남쪽의 길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광야라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서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어지고 빌립을 통하여서 병 고치는 일들도 일어나고 교회가 뭐 큰 성장이 일어났단 말이죠. 빌립의 입장에서 잘 보면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어져 가고 그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의 사자가 딱 빌립에게 말하는데 와서 너는 예루살렘 남쪽 거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잘 생각해 보면 굳이 어떤 사마리아 지역도 광야 같은 곳인데 왜 굳이 여기서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왜 나를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는 광야라는 흠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없고 좀 물도 없고 지금 사막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굳이 왜 그쪽을 가라고 하는가? 좀 의문이 들었지만 빌립은 그 주의 사자 성경 말씀에 이제 다른 말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영, 주의 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시하신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거기서 가보면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빌립도 유대인이었고,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혼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거나 비웃음을 살 것을 빌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어떤 빌립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빌립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왜 몰랐겠습니까? 빌립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같은 유대인에게 호톡한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빌립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주의 말씀을 쫓아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사마리아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이제는 광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광야에도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즐겨하는 반면에 자기가 정작 해야 할 것은 꺼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어떤 별도의 결단이나 의지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자기 어떤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하고 싶은 것은 계속 쫓아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해서, 그죠?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 의사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의사는 이제 의사가 되려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병원을 이제 개인 병을 차리고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만족감에 빠졌는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이 도박이라는 것에 우연치 않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갔던 것이 이제 뭐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막 가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빚까지 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자기 것을 이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은둔 생활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까지도 이제 외면시하는 완전 병적인 증세까지 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주변의 도움과 친구들의 격려 속에서 다시 이 사람이 결단을 하고 굳은 의지에서 다시 이제 도움에 의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제 빚도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빚을 갖다 힘을 써도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빚을 다 갚여지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만약에 하고 싶은 것만 행하려고 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러면 도박에 빠져서 도박 행각으로 말미암아 이 도박 행각 아무런 노력 없이 결단 없이 그냥 기분과 감정에 딸려가서 그냥 있는 재산 털어다가 가서 도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에 비참하게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됐지만, 그러나 그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결단하고 의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만 행하여서는 말씀을 쫓는 거룩한 삶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해야 할 것을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내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야 삶 가운데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생각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항상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의지해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할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말씀을 붙드는 쪽으로 나간다면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은요, 가만히 사마리아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났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중풍병자들이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복음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킨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라도 충분히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편안한 이제 안락한 그런 시기에 접게 되어졌는데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네, 이 광야로 가는 것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빌립이 분명히 광야로 가게 하신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결단하고 의지해서 광야로 굴이 찾아가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 가운데 생각만 그렇게 해야지,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래서 오늘 결단하지, 이 시간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바로 결단하고 나의 삶 가운데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말씀을 지켜나가기 힘써 나가면 그의 삶의 모습은 또 다른 결단으로 이어지고, 그럼 그 결단은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또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복을 도와주셔서 그의 삶에 보면 늘 은혜와 복 가운데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광야로 기본적으로 살아남는 그곳에 빌립이 주의 영을 따라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가서 보니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딱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누구요?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광야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딱 광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에티오피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어떤 신실함이 있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 북쪽에 있고, 그죠? 그 남쪽 지역에 이제 에티오피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광야길에서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가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것은 원래 그 언어적 의미 가운데 검은 피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흑인이었단 말이죠. 흑인. 우리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들이 많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다 흑인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흑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경멸의 대상 가운데 한 명에 속해진다는 사람이 바로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 백인이니까 흑인들은 잘 상대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아예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외면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 따돌리고, 그래서 이제 이 완전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흑인이었고, 이 에티오피아의 후손이 그 조상이 누구냐 가서 보면 그 조상 이제 구스인이라고 해서
그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했던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들이 이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어떤 이 실수함을 가서 다 이야기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이 함의 후손들이 이 바로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사람 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어떤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명을 받고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예,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 가운데는 이방인들만이 거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이 거는 뜰이 있어서 그들이 예배에 직접 제물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내시는 구약 성경에도 이 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주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이 에티오피아의 어떤 관계적인 의미에서 여왕의 명을 받고 온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참석했다면 이방의 뜰에는 거할 수 있었지만 예배드리러 예물을 드리거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와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구나 라고 그냥 참관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지지 못하였고 어떻게 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함의 후손이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명맥이 쭉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성전에 왔다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길인 거예요. 어떤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빌립 집사를 딱 만난 거예요. 빌립 집사도 그런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만난 거예요. 네, 거기에 딱 가서 보니까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여기서 본다는 것은 감탄사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잘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적에서 보면 딱 가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빌립 집사가 나를 왜 굳이 광야길로 보냈을까?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이티오피아 검은 흑인의 넷이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알겠구나. 이 감탄사가 바로 이 보라는 거거든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이군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보내주셨군요. 깨달음이 딱 왔단 말이에요. 다른 말도 필요 없었어요. 가서 딱 보는 순간 빌립 집사 입에서 감탄사가 딱 흘러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우연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성전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전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또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가사 지역에 있는 광야길은 채 20km가 되지 않습니다. 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여 킬로 더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는 거기에서 광야까지 가려면 한 70km 정도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걸어서. 근데 빌립 집사는 걸어서 70km를 와서 내시는 마차를 타고 20km가 채 안 되는 그 광야길에서 둘이 딱 만나게끔 했단 말이죠. 그랬던 것은 이 광야로 누가 먼저 출발해야 돼요? 빌립 집사가 먼저 출발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걸어서 가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가서 딱 만들려면 동시에 출발해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에티오피아들이 마차를 타고 쭉 가는 길이고 거리도 한 20km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 북쪽에서 빌립 집사는 걸어서 70km를 와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럼 벌써 이 두 사람이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은, 하나님은 빌립 집사에게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그 말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야지 말씀을 듣고 내려오면서 이 사람 마차로 타고 오는 이 내시와 그 자리에서 딱 만날 수 있단 말이죠.
빌립 집사가 거기서 광야에서 내시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광야로 가게 하셨는지 감탄사가 딱 흘러났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왜 하필 이 에티오피아 넷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아무것도 건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던 이 넷을 만나게 하셨는지 다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감탄사가 다 흘러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순종을 나가면 삶 가운데 이런 감탄사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감탄사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는 그 이방인,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흑인,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그 이방인, 그것을, 그 영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깨닫고 나갔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 가운데 감탄사가 막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감탄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감탄이 절로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빌립 집사가 보였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결단과 의지로 자기가 광야길을 굳이 찾아가서 결단해서 그 광야길을 갔을 때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예를 하나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해서 만약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가져온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시간 결단해서 내가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삶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감탄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이 최초의 사람이 빌립 집사였고요. 이방인 나라, 다른 나라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에게, 다른 나라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또 바로 이 빌립 집사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이 외에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만남이 이 빌립 집사만 감탄사가 흘러놓은 것이 아니고 이 내시도 그런 감탄사를 흘러보냅니다. 이 마차를 타고 갔던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성경 가운데 이사야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은 이사야에서 있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빌립 집사가 마차에 딱 올라타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딱 해석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34절 가서 보니까요.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에서도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내시도 어느 순간 이 광야라는 곳에서 어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만나서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연찮게 마차에 올라타더니만 지금 읽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빌립 지사는 익히 알고 있지요. 뭐예요? 그 글, 이사야의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예언하는 그런 글이에요. 근데 그 글로 시작하여서 이 빌립 집사가 이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딱 증거했단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이 내시에게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 그 당시에 전해졌던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미 우리 익히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똑같은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그 글에서 시작하여서 이 빌립 집사가 그 내시에게 그 복음을 쫙 증거한 거예요. 다 우리는 익히 받은 말씀이고 익히 아는 그 복음,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달라진다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참다운 생명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막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내시가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가다 보니까 물 있는 곳을 딱 발견한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물 있는 곳을 딱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 내시가 얘기한 것이 뭐예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여기서 보라는 것도 감탄사회예요. 앞에서 내가 달려가서 보니 빌립 집사가 감탄했듯이 이 내시도 감탄한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왜 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셨을까? 자기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며 왔다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돌아가는 그 길에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 그런 가운데서 이 빌립 집사를 딱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내시도 감탄을 한 거예요. 아, 보라, 이것이 복음이구나. 아,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가서 딱 둘이 내려가서 깊은 물에 들어가서 물에 가서 세례를 받고 둘이 올라와서 내시는 자기 가던 길 가고 이 빌립 집사는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예요? 이 내시도 왜 감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내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감탄이 흘러나온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 가운데서 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아,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인데 이 사람이 길 가다가 걸어가다가 여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침 그 자리에서 딱 만나신 놀라운 감탄이 이 내시에게도 흘러났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와 내시의 공통점은 같습니다. 뭐예요? 빌립 집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광야로 갔고 내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간에 깨달음이 있었고 서로에게 감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시가 나 그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너무나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예수님과 앞에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는 것은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과거의 모습, 내 자신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의사는 가운, 유니폼을 입습니다. 왜 유니폼을 입냐면 경찰은 경찰의 의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내가 경찰로서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사복을 입혀놓으면 경찰이나 군인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목회자일 때도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갔잖아요. 2번인가 밖에 못 갔어요. 이제 필리핀에 가느냐고. 가면 군복을 입고 가잖아요.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옛날에 이제 군인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군인. 말년 병장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총 쏘러 가면 내가 예비군인데 총을 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군복만 벗으면 또 이제 전두사의 모습으로 딱 돌아오고. 그렇죠. 군복을 입는 그 순간에 이제 어떤 군인에 대한 전쟁이 나면 내가 예비군이니까 전쟁에도 투입될 수 예비군은 이제 투입될 수 있는 그 예비 병력이잖아요. 그러면 사격도 또 열심히 또 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비군이니까 또 그렇게 잘 안 나타나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근데 유니폼을 입잖아요. 옷을 입는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내시가 그런 예수를 깨닫게 되지니까 바로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 어느 성도님이 말씀이 깨달아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나 오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세례를 베풉니다. 저희 교회는 어느 순간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물 대표서 세례 베풀어줘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교회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없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 날짜 정해놓고 미리 입교도 시키고 교육도 한 3개월, 6개월 하고, 이 4시간 교육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내가 어쩌면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결단과 의지를 동원해서 그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쩌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것은 반드시 정말 하고 싶어서 예배가 정말 사모되어져서 정말 주일이 기다려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함께 나오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아니하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기 싫어도 결단과 의지를 동원해서 이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 우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싶어도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도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럼 그런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건에 또 결단할 수 있는 일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또 주의 영이 간섭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또 간섭하셔서 보십시오. 39절에 가서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다음에 또 빌립에게 주의 영이 나타나서 너 가서 다른 데로 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또 복음을 증거하고 40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빌립이 전했던 복음 지역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의 사마리아, 동남쪽의 광야, 아소도라는 것은 또 예루살렘 중에서 서쪽 해변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지도상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막 증거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줘서 그가 해야 될 일을, 복음을 증거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막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 나중에 가서 보면 이 가이사랴, 아소도 지역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 가이사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거든요. 근데 벌써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빌립 집사 때문에. 벌써 그곳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지? 바울이 알고 보니까 벌써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빌립 집사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져 있던 그런 모습. 아주 기억에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감탄할 일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런 감탄이 흘러나오도록,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감탄사가 많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감탄이 흘러나오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결단과 의지를 동원하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아주 큰 일부터 하지 마십시오.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일 하려고 하면 됩니까? 곧 포기하고 말지요. 아주 자그마한 거 하나, 그 자그마한 것에부터 하나 순종의 문을 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